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미국 의사 덩칸 맥두걸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우리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1907년에 의학 저널인 아메리칸 메디슨에 그걸 보고했는데, 죽는 순간에 사람의 몸을 체중을 재봤더니 21g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살았을 때보다 사람의 영혼은 21g이다라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것을 아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사람은 쉽게 사람의 영혼의 무게를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무게, 우리 믿음 생활의 무게를 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벨사살 왕이 귀족들과 함께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벽에서 갑자기 손이 나와가지고 글씨를 써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씁니다. 그 글씨는 왕의 삶을 무게를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게가 함량미달이어서 왕이 죽고 나라가 망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죽었고 그 나라는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제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달아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달아보실까를 한번 생각하고 한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달아보실까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자세를 달아보십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버리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한지 우리 마음이 겸손한지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만할 거 해서는 안 되죠. 또 안 된 데서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높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달아보셔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의 자세, 그게 경건이죠. 벨사살 왕의 잔치에서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물로 술을 담아서 술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얼마나 무시하면은 그런 만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경시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잠언 4장 8절 말씀 보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달아보셔요. 하나님 대하는 자세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찬양,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신앙적으로 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꼭 우리 교회 부흥회가 아니어도, 근처에 부흥회 한다면 같이 그 친구들과 함께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한 번은 이제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끝나고 같이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끝났는데, 한 친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못해요. 지금 생각하면 방언이죠. 이상한 말만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집안이 안 믿는데 할머니는 무당이에요. 난리가 난 거죠. 무당의 손자가 왔는데 교회를 와서 집회를 참석했는데 한국말을 못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 저렇게 막 상의했어요. 어린 애들끼리 상의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가자.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었는데도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 친구가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때는 정말 신기했는데 안수 기도를 딱 받으니까 말문이 터지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그것이 경험이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몇 년 전에 모였습니다. 외국 가 있던 친구가 들어오고 해서 몇 년 전에 같이 그때 신앙생활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때 말이 한국말 못하고 있다가 터인 친구가 용인에 있는데 비행기를 몰아요. 비행기 모는 조종사인데 헬리콥터 모는 조종사인데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중학생인데 왜 왔냐면 제가 목사니까 친구가 목사니까 저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참 서로 옛날 얘기하면서 웃었어요. 우리 옛날에 그랬는데 이게 아들이 이제 안수기도를 받는구나. 서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들을 데리고 왔겠죠. 여러분이 다 저한테 와서 기도받으라 이런 말씀은 아닌데 그 기도받는 걸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죠. 예배하는 것도 말씀을 대하는 것도 교회를 대하는 것도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대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을 달아보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절의 말씀 보니까요. 제가 세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언어 생활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러니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또한 제가 간증은 아니지만 들은 간증 얘기하면 제가 프리셉트라는 성경 공부를 몇 년 했어요. 인도하신 분이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믿음 좋다고 하는 여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했답니다.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회를 끝났는데 한 여자 성도님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놀랐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분이 환상을 봤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말을 못하니까 종이에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은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갔죠. 두루마리가 있더랍니다. 그 두루마리 첫 번째 두루마리는 행위록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있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또 믿음이 좋고 그래서 그런지 행위로 지은 죄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거냐? 우리 이 땅에서 어느 생활에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죄가 얼마나 많은지 두루마리가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고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거를 글로 보고 거기 모인 분들이 다 눈물로 회개하며 철회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도 말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여자분이 본 환상이 맞다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다 기록되고 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말이라고 하는 무게가 무거운 겁니까? 여러분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십니다. 무게가 함량 미달이면 치시는 거예요. 흡족하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하면서 우리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